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시작하여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내용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에베소서 1장 4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이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구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곧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이미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에게 정해진 사람들만 교회를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에게 선택되어 있다고 가르치고 있고 또 이런 방향으로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하여 놓은 사람들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미 오늘 저녁이라도 심판주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선택되어 가지고 하늘나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그럼 이 세상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만 구원을 받으면은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이런 방향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순한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달을 때에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깨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과연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을 하셨는지 우리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자, 그럼 보십시오. 창세 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가 창조되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을 에덴 동산, 내가 있는 하늘나라로 불러다 드리겠다, 이걸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는 흙으로 만드는 사람의 몸속에서 태어난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육신의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그리스도는
흙으로 만들지 않고 바위, 반석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의 이름인데 거기에 보십시오. 예수 안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무덤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부활하신 분을 가리킨 것이고, 예수는 흙으로 만드는 처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분을 예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들이 누구 안에 들어있어야 마지막 심판날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고.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성령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하나님 자신이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선택이 될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만 마지막 날 내가 선택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창조의 기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천지 창조 속에 보면은 창조된 피조물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로 통하여 다 지어졌고, 그리고 그가 연관되지 않는 것은 한 가지도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가진 사람들만 마지막 날 내가 선택하겠다, 이걸 창세전에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보세요. 여기에 우리를 택한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들이 알고 있는 대로 이 말씀을 깨달으면은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선택받는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여기에 우리라는 단어가 이 땅에 신앙인들을 우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라는 것은 성령님과 내가 하나 된 사람, 즉 말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와 성령 하나님이 둘이가 하나 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를 택하사 나를 보고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죄가 없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나를 가리켜 우리라고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마지막 심판날 성령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라고 하고, 이 사람들이 마지막 날 심판주에게 선택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이 가리키는 우리라는 단어는 이 땅에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죄가 있는데 내 속에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지막 날 선택될 것이라, 이걸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사랑이 뭐냐?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이 사랑이라는 것을 어떤 원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런 방향으로 깨달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은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면은 우리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선택될 것이라 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천사같이 좋은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이건 무슨 원리냐, 우리들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단순하게 알고 있는 사랑을 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있지 아니하면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허공을 가르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것이라 허사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말씀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그 앞이 어디냐? 마지막 심판날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날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사랑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도 말씀이고 사랑도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 그분 앞에 설 때에 반드시 우리는 사랑 안에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선택되는 것입니다. 이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 심판날 어떤 사람이 거룩하여질 수 있느냐?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몸을 거룩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몸을 가진 사람을 거룩하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 앞에 심판주 앞에 마지막 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말씀으로 깨끗하게 죄를 씻은 사람이 거룩하게 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보세요. 말씀 첫 소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면 흠이 없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흠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짊어지셨던 예수님이 무덤 속에 3일 동안 장사되어 계시다가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몸으로 부활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흠을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는 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왜 흠을 가지게 되느냐? 흠을 가진 죄를 가진 마리아라는 처녀 몸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는 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흠을 가진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가 흠이질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흠이 없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에게 흠을 없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그 예수가 아니고 무덤 속에서
죄를 벗어버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흠이 없게 하실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믿어서는 흠이 있는 분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흠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날 하늘나라로 선택되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흠을 벗어버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어야 마지막 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선택되어 가지고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율법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흠이 있는 분이 되고, 3년 6개월 이후에 무덤 속에서 죄를 벗어버리고 부활하신 성령님은 흠이 없는 수컷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부활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마지막 날 가지고 나와야 우리가 흠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선택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데 기쁘신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단강 세례 사건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물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고, 예수님이 물속에서 올라오시는 장면은 죄를 짊어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이 죄를 벗어버리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오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시고 물속으로 들어가실 때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물속에서 살아 올라오시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물속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임했다는 것은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무덤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여기에 그 기쁘신 뜻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쁘신 뜻이 뭐냐?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 땅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날 선택하지 않을 것이고, 무덤 속에서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품속에서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사 계획을 세워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예정할 것이라, 이걸 계획을 세워놓았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것 마지막 심판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가 장사되셨다가 그리스도로 살아날 것이라. 그러면은 예수가 살아나지를 못했더라면 그리스도가 없는 것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말씀이 이름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 몸속에서 한 번 태어나시고 무덤 속에서 그리스도로 두 번째 태어나신 이분으로 말미암아,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말미암아 만날 수가 있고 그분을 통해 가지고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심판날 우리들이 예정되어 가지고 선택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면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리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리 되려고 몸부림을 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내 아들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럼 오늘날 죄를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라고 인정하셨던 무덤 속에서 부활하셔가지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죄를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데, 내 마음속에 죄를 벗어버리고 죄가 하나도 없는 몸으로 부활하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아들이 다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1장 5절 말씀까지를 깨달아 보았는데, 지금까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원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마지막 날 선택하겠다, 이걸 계획을 세워두셨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